선율이가 함께 읽어줬던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용어 중에요. 제가 너무 빨리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네요. 갑자기 여러분 준비가 안 되셨는데 준비 좀 하시고요. 되셨죠? 네. 불교 용어 중에요. 중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들은 중도하면 중앙도서관을 먼저 이렇게 떠오르실 텐데 그런 거 아니라 중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쪽이나 아니면 저쪽 이렇게 양극단에 서지 않을 것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이 말, 이 중도라는 말을 언뜻 생각해 보면요, 이쪽이나 저쪽에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처럼 들리기도 하죠. 이쪽 극단이나 저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이렇게 절충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이 중도라는 말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치우치지 않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여기저기를 다 감싸 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중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중도라는 말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을 얻기 위한 수행 과정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중도라는 말 자체가 불교가 말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어떤 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진리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중도라는 용어입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왕궁에서 부유하게 보냈던 석가모니가 자신이 그렇게 부유하게 보냈던 시절을 뒤로 하고요, 이제 고행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 바로 이 중도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고행을 하면서 비로소 깨달음을 얻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부유하게 생활했을 때도 안 됐고 오히려 그 극과 반대인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려고 해도 안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됐고 그 건너편 반대의 극단에 처한 삶을 살아봐서도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에 그가 깨달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무심입니다. 불교는 무심을 강조하죠. 아무것도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이 무심을 그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부유함도 내려놓고 고통도 내려놨을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좀 내려놨을 때 무심을 발견한 거, 뭔가를 발견한 거, 이게 바로 석가모니가 말한 깨달음입니다. 중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 진리 자체가 중도가 아니라요, 바로 이런 수행 방법, 저런 수행 방법도 다 틀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고려해 본다면요, 이 중도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력이 넓다 혹은 절충한다 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잘못된 이야기 같습니다. 중도는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새로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중도라고 얘기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불교에 대해서 저의 짧은 지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혹여나 계신다면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의는 제가 아니라 네이버에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불교가 얘기하는 이 중도라는 개념이요, 많이 변질되어서 이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런데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 할 처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내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읽어내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분기에 개설한 잘못 사용되는 성경 구절을 제대로 읽기를 개설한 거고요,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야겠다. 들으시는 분들은 좋으시죠?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농담을 했는데 안 웃으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겠죠. 그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잠언 본문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재밌는 점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이 잠언 본문을요, 마치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불교의 중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중도의 개념이 아니라 맨 처음에 잘못 이해한다는 차원의 그 중도처럼
오늘 본문을 읽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해서 읽냐면요, 마치 이렇게 읽는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딱 이렇게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읽고 있는 겁니다. 앞, 뒤나 중간을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마지막 절에 있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는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잘못 읽어서 마음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쪽으로도 혹은 저쪽으로도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양쪽 둘 다의 입장을 좀 고려하고 절충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묵상하고 읽어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마치 제가 아까 설명했던 잘못 오해한 중도의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 시즌이니까, 그죠? 선거철이니까 정치를 가지고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정치를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지지해서는 안 된다. 예. 말씀을 잘못 읽었고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언 4장 말씀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한다. 저는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을 말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리고 정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렇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함으로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항상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겁니다. 한번 무언가를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한번 어떤 말씀을 잘못 읽기 시작하면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격차로 벌어지는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읽는 습관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고집스럽지 않고 포용력 있게 양쪽의 입장을 다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인격적인 차원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게 읽어내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듯이 조금이라도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은 먼저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입과 눈 그리고 발은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입은요, 구부러진 말을 버려야 하고요, 비뚤어진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눈은요, 똑바로 봐야 하고 눈꺼풀은 또 앞을 곧게 살펴야 합니다. 발은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서 앞으로 걸어나갈 그 길을 든든하게 해야 하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단순하게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본문을 지금 거의 성경 통독부터 3번을 거의 읽어온 셈인데요,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정말 단순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뒤 구절, 가운데 구절 다 날려버리고 마음에 드는 인상적인 구절들만 이어서 읽어내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주로 하는 큐티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뭐 이렇게 감동이 되는 말씀을 찾다 보니까 그런 구절들만 우리 머릿속에 남아서요. 그것들만 연결됩니다. 그 단어들만 연결돼서 잘못 읽은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본문을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신다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이 개념은요. 마음을 지키라라는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발이라는 키워드에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과 지금 다른 구절입니다. 물론 그 주제는 똑같을 수 있다 할지라도 1차적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라는 이 말은요. 발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라는 키워드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 이 두 개만 연결해서 읽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제가 설명드렸던 잘못된 중도의 개념을 더해서 우리의 오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훈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훈계는요. 다분히 문학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여러 가지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마음과 입, 눈과 발이 바로 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은요. 각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각각 뭐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발이라는 다른 키워드들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묘사들은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분히 문학적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교회에는 이제 공대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설교할 때도 이렇게 문학적인 접근으로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감동을 못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오늘 본문도 문학적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보시고 감동할 준비를 가지시고요. 자, 문학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적인 묘사들이요. 우리 문학하면 그렇잖아요. 미술관에 가면 미술이 어렵고 뭐 시를 읽어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공부를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물론 그런 문학적인 묘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학적인 묘사들은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기에 전혀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봐도 이거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문학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키워드들은요. 우리에게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입을 보겠습니다. 입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입하면 먹는 거 생각하시면 여러분 문학적인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거죠. 입하면 문학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화법으로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의 말일 겁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말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신념 그리고 생각, 정서를 담고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입은요. 그러한 모티브로 사용된 겁니다. 이어지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서도 그리고 아마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눈은 한 사람의 내면을 이해하는 특징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아시죠? 눈이 맑다 이런 표현.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이 다 이런 모티브가 들어간 거죠. 한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조금 더 느낌 있게 말씀드리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이 눈이라는 키워드가 담고 있는 함입니다. 그럴듯하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도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이요. 어떤 한 개인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삶의 방향 그리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담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런 이미지가 그대로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발은요. 더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입니다. 대개 삶이나 인생 그 자체를 묘사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문학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여러분?
네? 크게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그죠? 길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최진 좋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거나 인생 그 자체를 묘사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생길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삶의 길이라는 표현도 있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표현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발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를 통해 그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모티프가 바로 발이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이미지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요, 이런 이 이미지들이 묘사하고 있는 모습들은요, 모두 동일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구부러지거나 비뚤어지거나 올바른, 구부러지거나 비뚤어지지 말고 올바르고 단단하고 평평한, 고든, 이런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입도, 눈도, 그리고 발도 모두 삐뚤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고 고든 그 방향을 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묘사하는 이런 발이라든지 입이라든지 눈, 이런 이미지들을 나열하면서 잠언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요,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라 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모두 모아서요, 눈과 입과 발을 모두 모아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이미지들을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입과 눈과 발로 묘사되는 이미지로 쉽게 얘기하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결국 지금 잠언 기자는요,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묘사, 문학적인 표현으로 입과 눈과 발의 이미지를 통해서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과 입, 눈, 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측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기자는요, 모든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그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것들에 너희들의 마음이 혹하거나 혹은 이쪽 저쪽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이 유혹돼서 흔들리지 말고 올바르고 고든 방향을 향해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요동치고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것을 표대로 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인격적인 차원의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너희는 고집 부리면서 살기보다 그냥 사람 좋게 여기에도 그렇죠, 저기에도 그렇죠, 사람 좋게 여기저기 감싸 안아주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길, 하나의 올바른 그 방향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그 방향만을 바라보고 그 방향만을 향해서 끝까지 삶의 중심을 지켜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 질문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잠언 기자는 지금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올바른 방향이 도대체 어디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는 23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과 더불어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 왜 그래야 하냐면 바로 이 목적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요, 바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너네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면 그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생명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육체적인 의미에서 우리 생태학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살아있음의 차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 다 살아있죠. 생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숨쉬며 살아간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생명이라는 개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아무리 장수하고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을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들이 정말로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거 맞습니까? 저는 지금 마치 하나님이 저를 버리셔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단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살았지만 스올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들. 시편을 읽어보시면 정말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실제로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한 그 순간 나는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니라 죽어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명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기반으로 한 개념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죽어있는 사람한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처럼 이제 생태학적으로 살아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요, 지금 잠언 기자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생명,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잠언 기자가 도대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생명이라는 이 개념, 이것이 목적이다 라는 생각을 토대로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요, 정답은 원래 간단합니다. 잠언 기자가 생각하는 삶의 올바른 방향은요, 바로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의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관들에 우리들의 눈을 돌리면서 좌우로 흔들리고 우리의 눈이 돌아가고 우리 입이 흔들리고 우리의 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삶입니다. 신약 성경식으로 말하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서 바라봐야 할 올바른 그리고 고든 방향입니다. 결국 잠언 기자는요, 지금 훈계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여타의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우리들의 입이나 눈, 발,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향할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표현력 있게
혹은 더 너그럽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감싸 안아줘라 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철저하게 지겨울 만큼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똑같은 이야기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다라는 이 결단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우리가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을 함의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이 그래서 지겹지만 똑같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잠언 기자도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다시 한번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과연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 참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꿈꾸고 이상으로 여기는 그런 삶 말고요, 실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제의 우리의 삶, 이번 주의 우리의 삶, 그리고 내일부터 살아가게 될 다음 주의 우리의 삶,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입은 무엇을 말하고 우리들의 눈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들의 발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요, 설교 한번 듣고요, 대표 기도회, 이런 표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대표 기도에 그냥 묻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그러면서도 주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좀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면 일주일에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삶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들을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는 하나님 위의 가치들에 우리가 노출되었을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혹시 그냥저냥 흘러가는 대로 이게 큰일이라고 별스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한번 기도하고 한번 회개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대로 그냥저냥 살다가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수련회 가면, 한번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할게요, 그래도 제가 반성하니까 용서해 주실 거죠? 라고 돌이키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진리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요, 교회에서만, 주일에서만 진리고요, 일주일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그 방식,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대로 우리도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쩔 수 없죠. 안 그러면 손해보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며 삽니까? 내가 손해보는데요, 내가 뒤처지는데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적당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며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이 말을요, 도구로 삼아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우리 마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애써 마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요, 그래도 날 사랑하시니까 이것도 용서하실 거야 라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향한 흔들림에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삶의 실제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말을요, 싸구려처럼 만들어버리면서 은연중에 내가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도구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요, 이 훈계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생명의 그 길을 떠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돈을 이야기하고 권력을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들에 함몰된 나의 어떠함에 너희들의 눈과 입과 발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너희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내라라고 훈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끝까지 바라보며 올바른 방향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켜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과연 매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요? 훈련과 경건의 습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자리에 대한 그 책임감, 여러분 그 책임감을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기도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십니까? 큐티 하십니까? 예배 잘 드리십니까? 아니, 전도사님, 기도 안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큐티 안 했다고 죄는 아니잖아요. 예배 때 좀 존다고, 좀 아니라 많이 졸아도, 아예 하나도 뭐 그냥 처음부터 자도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 속에서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우리 연약하잖아요. 실수하고 무너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꼭 해야 된다,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00번 1000번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하거나 덜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만큼 변함없이 우리가 뭘 더하든 덜하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더 많이 드린다고, 기도 더 많이 한다고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정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율법주의와 형식을 강조하고 그것들이 마치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듯이 말하는 율법주의는 잘못되었지만,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과 훈련과 경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아침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게 하는 이런 우리들의 태도가 무가치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훈련과 경건의 습관들, 매일매일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부여잡고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며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몸부림들이 우리들을
성숙하게 해갈 겁니다. 매일매일 흔들리면서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여기저기 마음이 혹하여 요동치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 속에서 그런 훈련과 경건의 습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힘든 싸움 속에서 우리를 한 번 더 지켜줄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그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생명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입과 눈, 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유혹하는 다른 것들로부터 지켜내야 할 겁니다.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지키며 매 순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해져 가야 할 겁니다.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처절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 평안함, 성공, 성취, 번영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의를 붙잡고 그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제는 다른 것이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구원, 그 생명의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한 그대로 바라기는 매일매일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포도나무 교회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